2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갈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에 보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에게 주었던 이스마엘의 약속이 창세기 25장에 와서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푸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방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은총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받고 누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햇빛과 바람과 또 공기와 또 하늘과 땅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것들은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크신 자비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마엘도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손이 번성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도 보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사실 개 취급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옛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보아서 하나님은 이방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 그 복음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균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택해 창세전에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그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사람을 이해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보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긍휼을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종의 신분을 가졌죠. 말하자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냅니다. 내쫓게 되죠.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주고 집에서 쫓아내요. 그럴 때 하갈이 이 브엘세바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물도 떨어지고 또 아이가 목이 말라서 심신이 지쳐서 죽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끌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와 그 좋지 않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이 집을 나가서 이제 친정으로 가려고 아마 했겠죠. 애굽으로 아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그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의 국경 도시예요. 하갈이 이곳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황했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인생은 방황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산다고 말을 하고 성공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인생에서 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는데요. 육적으로 보면 물론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잘 살고
그럴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방황인 것입니다. 영혼의 방황. 육적인 방황도 물론 있겠지만 영혼의 방황이에요. 영혼이 어디를 가야 할지, 또 누구를 찾아야 될지, 또 돈과 위로를 누구로부터 얻어야 될지, 이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그 영혼의 방황이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하갈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방황하다가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하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떠나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져서 살아야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황했던 이 하갈,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황 가운데 있을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소리 내어서 하갈이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그냥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울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엾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한 자, 낙심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직장 일로 또 속상한 일 때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속상한 그런 마음, 그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광야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생명의 물을 바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샘물을 보게 하셔서 이스마엘을 다시 회생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 샘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생명의 샘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 때 간절하게 통회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오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믿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보았던 물은 예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광야에서 방황할 때 정말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돈과 재물이 아니에요. 육신을 만족케 하는 양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참된 평안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